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진행하는 강의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강의 내용이 좀 길어서 제3강 복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총 6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첫 번째 사건과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에 대하여 또 갈릴리 제1차 사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등을 고치신 사건들과 마지막으로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인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사건을 단지 그 순서를 다르게 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두 개의 그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유형이 너무나 비슷하고 또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그런 부담스러운 사역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본문의 내용 그대로 성전 청결 사건이 2번 있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두 사건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나오지만 공관복음에는 비둘기만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공관복음에는 그런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월절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슷한 사건이 2번 있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초기와 그 마지막에 각각 한 번씩 총 2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곧이어 기록된 것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그 니고데모의 헬라의 뜻은 그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니고데모는 공관복음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3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또는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가리킵니다. 총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공회는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유대인의 임시정부 또는 최고 의결 기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으로부터 신문과 고발을 당하셔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사내들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공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표현보다는 사내들인 또는 공회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그 함께 둘러 앉는다는 뜻의 그 시네드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두 사람만은 호의적이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아리마대 요셉과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분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조용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또 한 번 밤에 찾아왔다고 진술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정식으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연구 과정을 마치고 또 율법 학자단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하며 또 40세가 되어야 랍비라는 직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고 아직 40세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표적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적 문제보다는 니고데모의 영혼이 거듭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5절에서도 또 한 번 거듭남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통행하기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고려할 때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나 가나 지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상식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도를 보면 왜 그런지 단번에 알 수 있겠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당연히 이 길로 가야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적대 감정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바로 통과하지 않고 보통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스루 왕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수도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게 되었고, 따라서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의 혈통은 그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되고 유대인들과 적대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니까 성전을 그리심산에 별도로 마련하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한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마을로 추정됩니다. 지도에서 찾으셨나요? 수가는 그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고 영생을 갈망하고 있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일은 유대인의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말을 꺼내시는 예수님께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당혹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생수를 언급하셨을 때 여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생수가 그저 보통 우물과는 다른 특별하게 흐르는 어떤 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는 흐르는 시냇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주한 야곱의 우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었고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물이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인은 심히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까지도 여인이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과 생수의 이야기에서 이제 그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대화와 다른 자신의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같이 사는 남편이 있지만은
그 인간은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기도 싫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도 속을 썩여서 남편 없이 그냥 혼자 사는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그러한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추측하건대 이전 남편들은 모두 이혼했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편도 형식적이고 법적인 관계일 뿐이지 실제로는 부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병들어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합니다.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아직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정통 유대인들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여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여인과의 대화에서 처음에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 그리고 예배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니 여인은 자신들이 드리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인이 말하는 성전은 주전 322년 그리심산에 건축된 사마리아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의 이 사마리아 성전의 갈등은 2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주전 129년 요한 할카누스가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는데요. 그때 그 갈등이 절정에 달했고 이후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은 이제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리심산이 축복과 기도, 예배의 처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의 중요성은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유대인이나 고대의 모든 종교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신 말씀에 여인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청하여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평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적대 감정, 이것을 생각할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행동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의 행동과는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행동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를 떠나 처음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지도에서 가나를 찾으셨나요? 이 부분은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행하신 갈릴리 지역의 제1차 사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소문나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 사건은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관련된 신분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약 62km인데 이틀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가버나움은 해발 200m 지점에 있고 가나는 그 해발 300m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내려가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그 신하와 온 집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을 다시 방문하여 은혜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로 그저 냉대할 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 중에 수리아 사람 나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나만 장군은 분명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 택함을 받았다는 이상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을 부정하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증거하실 때 회당에 있던 자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 동네가 세워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 갈릴리의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당시 번역했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나병 환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비밀로 하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군중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한동안 기도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마태는 이곳을 예수님의 본 동네, 즉 자신의 마을이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고향이 나사렛이지만 가버나움을 그만큼 예수님의 자신의 고향처럼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복음서 기자들은 구약을 따라 바다라고 부르지만 그중 누가는 항상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 이것은 대략 넓이가 20km, 길이가 11km의 면적이고 바다보다는 200m나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라고 불렀는데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바다,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갈릴리,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이 모든 것이 같은 지명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뵈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거기로 침상을 다려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에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 때문이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한 말씀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1차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관에 있던 레위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일을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부를 수 있냐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아직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면 강의 영상을 처음부터 되돌려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다 들으셨으면 과제물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1층 로비에 있는 수거함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분이 예수님의 행적 제5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